이 피곤한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24년의 2월입니다. 1월이 참 총알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은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벌써 실감하면 안 되는데 벌써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도 대구 제일교회에 온 지가 2년이 넘어 3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앞에서 인사할 때 저 젊은 목사는 누군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이제는 구면이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세월은 흐른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병원 출신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모태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 부정하고 싶으나 모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신앙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죠. 모태신앙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하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하필이라는 표현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죠.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도에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도라고 하기에는 저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아들도 셋 낳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개쯤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윷놀이에서 독에 걸린 뭐 할 때 그 개입니다. 네. 네. 성장해 오면서 잠이 오실까봐 좀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네, 이런 말 원래 잘 안 하는데, 그죠? 오늘은 조금 했습니다. 성장해 오면서 아예 생각이 없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조금 지나면서 저에게는 신앙적인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 계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참 많이 저에게 찾아왔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솔직히 저는 안 믿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직접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목사의 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할까 봐서 선뜻 그렇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저 봐라, 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설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저의 어린 시절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감쌌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름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빡세게 기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양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 아시죠? 네, 거기를 자주 갔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 보기도 했습니다. 성경 통독하면 저쪽에 양산은 아니고 거기 노 목사님이 운영하셨던 에스라 하우스, 그죠? 한 번쯤은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참 많이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막 하나님을 만나보고 열심히 애쓰던 순간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저에게 많이 쌓여갔던 시간들이었을지는 모르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시절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대 초반 대봉교회를 다녔던 시절인데요.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대봉교회에 계셔서 거기에 다녔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가니까 리더도 시키고 교사도 시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했습니다. 리더를 하다 보니 매주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숙제처럼 늘 말씀을 일정한 양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늘 숙제처럼 읽어가는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매개로 하여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할 테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엘리야는 큰 능력과 기사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주실 것을 원했지만 그렇게 경험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치유라는 표어를 붙들고 한 달을 지내오며 치유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될 테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 자세는 역시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때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욱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죠.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현 시대 속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에 골마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어지게 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많은 병자들, 예수님 앞으로 많은 병자들이 나왔고 그들은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선을 따라서 한번 본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그때 무리를 걷는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을 방문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9장에서 혈류증 여인의 소식이 온 유대 지역으로 퍼져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발길을 돌리시는데요,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발길로 돌리셔서 오늘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참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전하셨던 말씀이죠.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5장 1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석학자들은 산의 의미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장소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산에 오르셨을 때이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은 자주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죠. 결국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이런 해석적인 의미를 떠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리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게 되죠. 그냥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흔히 보이셨던 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걸음만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니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산에 올라갔을까라는 물음이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산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산에 올라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리를 다치신 분을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계단이 제일 무섭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다리가 불편해지면 계단 한 칸 오르고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산을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혼자 산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들의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 아니었을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던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들이었을 테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있었거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소식을 들었던 이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들이 그 병자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두 번째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경험한 이들과의 만남과 교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현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현재화되는가라는 질문에 3가지로 답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내전이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요? 신앙의 여정을 갓 시작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일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사, 우리의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역시 사람을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곁을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너무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볼 여유가 없는 듯 합니다. 자신을 챙기기에도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을 기다리고 계실 테죠. 산 위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문 앞에서 두드리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되지
왜 산 위에서 기다리는데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본문의 의미를 흐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고 그 자유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며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의 자발성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충만한 이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퍼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 역시 이러한 원리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계시는지요? 다른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앞서간 이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모임과 구역 활동에 참여하시며 믿음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신앙적인 교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자신을 밀어 넣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섬기고 계시는 그러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구역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새가족 바나바로, 전도대로 다양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오후 예배에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섬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그게 아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많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나오려고 했던 이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몇몇은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간다고, 간다고 낫겠냐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을 테죠. 그러나 먼저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강건하여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겠죠. 그리고 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데리고 나온 사람에게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었기에, 알았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소그룹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구역이 다시 모여야 합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안 모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안 모입니다. 믿음의 앞선 이들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이자고 독려해야 합니다. 구역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모일 수 있는 구역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모임을 통해 말씀의 교제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모이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찾아오려니 기다리면
아마 아무도 오지 않을 테죠. 앞선 이들이 끌어주고 당겨주는 믿음의 교제 속에서 공동체는 그렇게 치유를 경험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기반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이 시대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될까요? 치유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는 그 믿음의 교제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현 시대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이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당시 섬겼던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던 이들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도 어쩌면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는 역동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올 한 해 치유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교회, 나아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에 힘을 내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언신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제1의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